오늘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나와 있기도 한데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서 잘 왔어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도망치네요. 안녕. 잘 왔어. 이쪽 편에도 있고 함께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많은 질문이 생기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탄다면 그 나무에 불이 의존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 나무가 사라지고 불도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불이 타지만 나무가 안 사라져.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건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동서고금 모든 사람,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 자연을 관찰하고 봐도 도저히 이 놀라운 광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근데 이 광경을 모세가 보고, 야,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이제 그 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선을 끌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렇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자, 야, 가까이 오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보십시오. 가까이 오게 해놓고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이 질문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피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근데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피조물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피조물에 갇히지 않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제한하시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일을 밝힐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제한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묶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보다 속한 가족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상관없이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죠. 그래서 그때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난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여전히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슨 so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정체성을 말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와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는 족보가 오늘날의 이력서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것은 어떤 가족과 부모, 어떤 그런 가문에 의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야, 가문이 변변치 않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오늘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하는 거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훌륭해요. 아버지는 전능자예요.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못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그 실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하나님 편에 본다면 굉장히 이것은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고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게 가장 오래 알려진 이름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모세는 아마도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면 잘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보내 주시죠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바로가 그걸 들을 리 만무하죠. 바로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듣보잡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듣보 잡신일 거예요. 그렇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잡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백성들을 나에게 내보내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콧방귀를 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도 몰라도 이상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다른 이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은 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 있으니까 어떤 거창한 이름 좀 달라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줍니다. 이걸 야훼라고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이걸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주죠. 근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뭔가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 말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 보니까요, 바로 그 이름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제안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명예와 실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가족과 묶으셨습니다. 이 3대에게 묶으셨어요. 그는 이 세상 권력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나 바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나 알렉산더의 하나님이야.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모두의 창조주이고 왕이신 거 맞지만 그렇게 이름을 말하진 않아요. 똑똑한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이름을 묻잖아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누가 있어요? 칸트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실력과 모든 걸 묶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라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새겨요.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을 새겨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만큼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야, 나를 알고 싶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좀 봐라. 그들의 인생을 좀 봐봐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라. 그가 나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너무 좋아해 라는 말은 뭐냐면 난 너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너무 행복해. 나는 동균의 하나님께 너무 행복해. 내 이름을 묶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항상 그랬어요. 이 부분을 너무나 묵상을 자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요. 되게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는 박용주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이라고 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 전능자가 나에게 제한되는 듯한 이름을 준다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뭐라고? 우리 솔직히 말하면 세상 나가면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염려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신다고요. 그걸 감수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나와 함께 묶여서 자신이 평가받는 걸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걸 너가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전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경의 첫날 때 우리는 사랑의 전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집회 때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실 이게 성경의 깊은 신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예요. 사랑과 믿음.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 내용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내용, 대강의 내용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박영석 목사님께서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했던 말씀이 너무나 잘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랑과 믿음을 중심으로. 사랑과 믿음은 있잖아요, 모두 상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믿는 대상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관계가 대등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사랑은 대등하지 않으면 동정이 돼요. 내가 시혜를 베풀 때 동정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도 대등하지 않으면, 그래서 힘으로 누르면 강제가 돼요. 억지로 믿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발성에 근거해야 돼요. 자발성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은 온전히 작동해요. 그런데 자발성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랑과 믿음의 실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경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경회를 통해 확인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더디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 상당한 경지에 가려면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를 겪어야 돼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통독하면 창세기까지는 가니까, 그죠? 레위기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면 봐요. 거기에 그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과정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삭이 아버지의 나쁜 점은 그대로 보고 베껴요. 참 전수가 힘들어요. 아빠 나쁜 것만 그대로 배워서 이삭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냥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를 해요. 이런 막장 가정 보셨어요? 야곱과 에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갈수록 믿음의 가문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갈수록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그걸로 치달아요.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다 경험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죠. 놀랍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사경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죠. 작심삼일. 또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이게 또 긴장감이 나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사랑과 믿음을 나눌 대상으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그 믿음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억지로 사랑하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면서 그 인생의 과정을 쭉 돌아갈지라도 그 돌아가는 과정을 다 허락하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그들은 그렇게 자라나고 겪어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실패할 것 다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답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대상으로 빚어가세요. 자녀로 빚어가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세월 거치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사경회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기도로 옮기면서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난 사경회 때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품지 않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또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그 내용을 묵상하고 또 여러 찬양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제한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시간 내 기도 듣고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분을 제한해 버리셨어. 우리의 기도에.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신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도함을 통해 나 자신에게 풀리는 것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풀리는 것이 있을 거고, 이걸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